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언약 사용 설명서 10계명, 하나님의 언약 사용 설명서 10계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이제 10계명입니다. 여러분 10계명 하면 흔히 떠오르는 생각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부부 10계명, 건강 10계명, 시어머니 10계명 이런 것들이 있죠. 아마 이게 하나하나 들으면 아주 가슴에 팍팍 박히는 이 것들이 많습니다. 부부 10계명 보면은 이제 제일 먼저 검색되는 10계명이 있는데 인터넷에 보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부부 10계명 첫 번째, 두 사람이 동시에 화를 내지 말라. 공감이 가십니까? 두 번째, 화가 났을 때 큰 소리를 내지 말라. 세 번째, 눈은 허물을 보지 말고 입은 실수를 말하지 말라. 잘 안 되시죠? 네 번째, 아내나 남편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 다섯 번째, 아픈 곳을 긁지 말라. 여섯 번째, 화를 품고 침상에 들어가지 말라. 일곱 번째, 처음 사랑을 잃지 말라. 여덟 번째, 갈등이 있어도 결코 단념치 말라. 아홉 번째, 숨기지 말고 정직하라. 열 번째, 부부는 하늘의 섭리로 맺어짐을 믿자. 참 많이 이렇게 여러분 마음에 와 닿는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건강 10계명 이런 건 많이 들어보셨을 테고, 요즘 유행하는 시어머니 10계명도 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며느리의 남자다. 두 번째, 아들네 집은 며느리의 집이다. 세 번째, 며느리도 백년 손님이다. 네 번째, 아들 모시듯 며느리를 모시자. 다섯 번째, 며느리 일에 일체 간섭하지 말자. 여섯 번째, 며느리를 가르치려 하지 말자. 일곱 번째, 유산을 미리 주자. 여덟 번째, 며느리 친정 갈 때 눈치 주지 말자. 아홉 번째, 효부는 시어머니 하기 나름이다. 열 번째, 내가 잘해야 아들이 행복하다. 자, 여러분 이런 10계명들 있습니다만 이 특징들이 무엇입니까? 다 인생의 여러 시행착오를 통해서 깨달은 이 나름의 삶의 아주 뼈아픈 레슨들, 교훈들을 요약한 일종의 잠언과 같은 말들입니다. 이 안에는 뼈아픈 시행착오들이 들어있고, 이것을 우리가 이제 미리 좀 알고 경험을 하면 따르면 많은 시행착오를 줄여주는 역할들을 합니다. 지난 16일 금요일에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리는 국제 육상 경기 연맹에서 주최하는 다이아몬드 리그 대회에서 여자 멀리뛰기 결승전에 이제 참가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나이지리아를 대표하는 이 흑인 멀리뛰기 선수인 블레싱 오카그바레라고 하는 선수가 결승전에서 1차 시기 멀리뛰기를 탁 뛰었습니다. 한 20m를 뛰어서 벌쩍 뛰었죠. 결승점에 탁 착지를 하면서 이게 앞으로 조금이라도 앞으로 이제 착지하기 위해서 머리를 이렇게 딱 뒤로 제쳤습니다. 근데 착지하면서 머리가 덜컹하고 젖혀졌는데 그때 가발이 훌렁하고 날아갔습니다. 이 여자 선수인데 흑인 선수라서 이게 머리를 짧게 깎은 데다가 긴 치렁치렁한 생머리 가발을 이제 끼고 나왔는데 펄떡 뛰면서 가발이 뒤로 홀쩍. 그래서 문제는 기록이 과연 어디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멀리뛰기 선수는 몸에 이제 어디든 하여간 딱 착지하는 그곳이 최초 착지하는 곳이 이제 이 기록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예를 들어 목걸이를 찾는데 목걸이가 착지하면서 딱 모래에 닿다. 그러면 그 목걸이 단 곳이 착지점이 되는 겁니다. 그 이제 몸에 가능한 장신구를 안 하는데 이게 문제는 가발이 날아가서 가발을 신체의 일부로 인정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그러니까 심사위원들끼리 아주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결론은 뭐냐? 가발도 신체의 일부다. 그래서 가발이 턱 했는데 20cm 뒤로 떨어졌거든요. 이분은 6m 40을 뛰었는데 기록은 6m 21로 끝났습니다. 자, 이런 경험이 한 번 있고 두 번 있고 몇 번 있으면 이제 멀리뛰기 10계명을 만들 겁니다. 절대 가발을 쓰지 말자라든지
가발을 쓸 때는 강력 접착제로 붙이고 나온다든지 뭐가 이게 분명한 게 이제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인생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나오는 것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는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십계명은 어떤 성격의 말씀일까요? 사실 우리가 그냥 뭐 인생 십계명, 건강 십계명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있으면 참고할 만하고 좋지만 뭐 없어도 그만 뭐 이런 생각들이 사실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 십계명에 대해서 그다지 많이 이야기하지 않고 많이 배우지 않고 또 공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사 속에 보면 이 십계명은 항상 주기도문 사도신경과 함께 예배 가운데 주로 예배 순서 안에 낭독도 되고 같이 노래도 부르고 하는 아주 중요한 성도의 신앙생활 가운데 알아야 될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십계명은 우리에게 어떤 책이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 말씀 제목과 같이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언약 사용 설명서라는 것입니다. 언약 사용 설명서. 그러니까 십계명은 예를 들어 우리가 이걸 명령이라고 생각하면 이거 잘하면 천국 가고 잘못하면 지옥 가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를 설명해주는 언약 사용 설명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배운 것처럼 19장부터 24장까지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과 정식으로 언약을 체결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종주와 봉신 간의 이제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새로운 언약 관계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세골라 보석같이 소중한 그의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되는데 문제는 이 관계를 맺은 다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다음 그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 나가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 사용 설명대로 서대로 우리가 살아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풍성하고 또 삶의 열매들도 풍성하고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집에서 가전제품을 살 때가 있죠. 텔레비전, 냉장고 뭐 이런 걸 사가지고 주문하면 항상 사용 설명서가 동봉돼서 들어옵니다. 그 제품 안에 사용 설명서를 보면 이렇게 두껍습니다. 이 사용 설명서를 보고 나타내는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한 분은 텔레비가 뭐 그렇지 뭐 틀면 나오고 전원 누르면 꺼지고 그 리모컨에 수많은 버튼이 있는데 사용하는 건 채널 돌리는 거 볼륨 그리고 전원 버튼 이거밖에 없습니다. 안 읽는 거죠. 그 많은 기능이 있는데 거의 사용을 못합니다. 가끔씩 가서 보면 목사님 이거 텔레비전 이거 리모컨 버튼은 많은데 이거 어디에 다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거면 차라리 좀 저렴한 걸 사시지 그랬어요. 그래도 무조건 최신 최고 좋은 걸로 사야 된다는 거예요. 최신 최고 좋은 거에 의미가 별로 없는 겁니다. 냉장고 크게 들여왔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 이런저런 신기능들이 많은데 냉장고 그냥 꽂으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 제쳐준단 말이죠. 자, 근데 이렇게 쓰면 냉장고 안에 있는 또 텔레비전 안에 있는 뭐 심지어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 안에 있는 새로운 여러 기능들을 잘 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여러 유익들도 모르고 또 이 제품을 오래 사용을 못합니다. 어떻게 사용해야 오래 사용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 이 제품을 고장 없이 오래 쓸 수 있는지 이게 매뉴얼에 다 있는데 이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막 쓰고 싶은 대로 쓰다 보면 고장 나고 고장 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치지요. 이건 맞아야 들어 얘는. 그리고서는 그 치면은 이게 됩니까? 요즘에는 치면은 금방 고장 납니다. 워낙 얇게 나오니까 이 매뉴얼이 있어도 쓰지 못하는 분이 있고 근데 또 어떤 분 가끔씩 아주 보통 시기종이라고 합니다만 매뉴얼이 오면 딱 공부하는 자세로 책상에 가서 밑줄 하이라이트로 그으면서 두 번 세 번씩 꼼꼼하게 읽고 오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은 제품의 여러 기능들을 돌려보기도 하고 해보기도 하고 오래 쓰는 법에 대해서 알아서 잘 사용하시는 분들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이거 지키면 천국 가고 지키지 않으면 지옥이야 이렇게 주신 게 아니라
너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제 나의 소유가 됐으니까 테레비를 소유하면 잘 써야 되는 것처럼 내 소유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렇게 살아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큰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어 라고 주신 게 바로 이제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십계명이 과연 어떤 배경으로 어떻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지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이게 십계명의 서문 역할을 하는데 오늘은 이 서문을 중심으로 십계명 전체를 우리가 함께 조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내 하나님 여호와, 그 앞에는 뭐가 나와 있습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 자, 이 서문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 언약 관계의 출발점이 무엇인지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밝힙니다. 그건 뭐냐? 너희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표현 안에는 성경 전체를 흐르는 아주 중요한 기독교적 세계관의 프레임인 창조, 타락, 구속이 들어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의 중요한 핵심 3요소가 창조, 타락, 구속이죠. 자,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끌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사실 무엇을 기반으로 하고 있냐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자녀의 약속을 받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구원하고 내 자손을 창성하게 하고 그리고 내 자손을 잠시 이 약속의 땅에서 떠나서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난 다음에 끌어내서 다시 이 약속의 땅으로 불러낼 거야. 반드시 내가 한 약속을 지킬 거야 하는 의미로 미리 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13절 이하를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어서 그들을 섬기고, 애굽을 말하는 거죠. 400년 동안 자손을 괴롭힐 텐데 그 기간이 끝나면 너의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고 나는 너의 자손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16절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약속을 하셔서 이루기 위해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왜 이런 약속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의 자손들이 타락해서 그렇습니다. 창조하셨지만 타락했고 소망이 없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는 그동안 하나님이 이루어 오셨던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역사가 도도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조, 타락, 구속을 이어주는 중요한 끈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을 노예 가운데 구원하셨다라는 것은 이 십계명이 이미 구원의 전제 조건이 아닌 구원을 위한 조건이 아닌 구원을 위한 반응으로서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계명 안 지키면 지옥가가 아니라 십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마땅히 합당하게 이런 반응으로 살아야 돼라고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주변의 인간관계 가운데 큰 신세를 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참 고마운 분들이 계십니다. 하다못해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와서 위로해 줬던 분들, 또 주변의 가까운 관계 가운데 주로 저에게 밥을 많이 사줬던 분들, 이런 분들 보면요, 우리 마음에 자기도 모르게 생각이 들죠. 내가 언젠가 밥을 사야 되는데, 언젠가 고맙다고 해야 되는데, 언젠가 기억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자기도 모르는 자발적인 의무감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많은 은혜를 얻고 많은 호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모르는 사람처럼 내가 이런 은혜의 선물을 받는 것, 그가 나를 위해 이렇게 헌신하는 거 당연해 라고 생각하고 싹 입을 닦는다. 그럼 그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뭐라 그러냐, 배은 낭독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뭐냐,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한 합당한 반응, 이게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십계명이라고 할 때 자꾸 이렇게 의무처럼 확 무겁게 다가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십계명이라는 이 명칭 자체가 명령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령은 지키면 좋지만 안 지키면 큰 처벌을 받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도 십계명입니다만 이것을 십계명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죠? 오늘 말씀 보면은 20장 1절에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셨다 그럽니다. 이거를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 보면 십계명이라고 명시적으로 나온 본문들이 세 군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세 군데의 원문을 보면 다 명령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34장 28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38장 24절. 34장 28절입니다. 34장 28절. 34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자, 여기 십계명이란 명칭이 공식적으로 등장합니다만 이게 히브리어로 하세렛 핫데바림이라는 겁니다. 하세렛 그러면 10개라는 뜻이고 핫데바림 그러면 말씀들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10 words 아니면 10 utterance, 10가지 말씀들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말고도 구약의 신명기 4장 13절 그리고 신명기 10장 4절에도 똑같은 십계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원문으로 보면은 하세렛 핫데바림 10 words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명령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게 십계명을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데칼로그라고 얘기합니다. 데칼로그. 데칼로그는 이게 헬라어에서 온 건데 데카 하면 10, 열이란 뜻이고 로그란 말은 뭐 스타워즈 로그원도 있겠습니다만 로고스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10개의 말씀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들이라는 걸 자꾸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이거 반드시 해야 돼, 안 하면 죽어, 뭐 이런 아주 구원의 전제 조건으로서의 딱딱한 명령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설명하는 일종의 사용 설명서와 같은 느낌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꼭 로마서 12장부터 시작되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자, 로마서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말씀하죠. 그 다음에 12장 가서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므로라고 합니다. 그러므로라는 건 우리가 이런 큰 은혜로 구원받았으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해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를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한, 그러니까 큰 은혜로 너희들을 살려내신 그분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 표현은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나는 여호와다라는 표현입니다. 나는 여호와다. 두 번째는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나는 여호와, 그 다음에 나는 너의 하나님.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먼저 나는 여호와다라고 할 때 이거를 좀 전문적인 용어로 자기 소개 공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Self Introductory Formula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는 보통 뒤에 직함을 같이 쓸 때가 있습니다. 저는 양형주 목사입니다. 또 어떤 분은 저는 아무개 또 그 교수입니다. 저는 아무개 사장입니다. 저는 아무개 변호사입니다. 저는 아무개 의사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면 이름과 직분이 같이 가면 이 직함의 도움을 받아 이름이 빛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가끔씩 보면 이 직함 빼고 이름 석자로 승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로 맛집들이 많은데 무슨 순댓국밥집, 무슨 곰탕집, 무슨 베이커리, 미용실도 자기 이름 거는 분들 많죠. 누구 미용실, 누구 헤어. 여러분, 자기 이름 석자를 건다라는 건 뭐냐면 뒤에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른 수식들. 이 이름으로 내 모든 걸 건다는 겁니다. 명예를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기술을 다해서 이 이름 석자에 모든 걸 다 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유명해지면 그 이름 석자만으로도 다 통하게 됐죠. 뭐 하면 뭐, 샴푸하면 누구 이름, 빵 하면 누구 이름, 이게 딱딱 생각나게 이름에 모든 걸 건다는 겁니다. 그 이름이 유명해지면요 유혹도 옵니다. 당신 이름 석자만 빌려주세요. 광고에 쓰게. 자기 이름 석자를 명예롭게 잘 관리하는 분은 함부로 이름을 안 빌려주고요. 돈이 좋은 분들은 이름을 막 빌려줍니다. 나중에 이제 그 가치가 쭉 떨어지게 됐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 데칼로그를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이름 석자를 거십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종종 자기 이름을 이렇게 걸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여호와라고 하면서 자기 이름을 3번이나 걸 때가 있습니다. 자, 6장 2절 88쪽입니다. 자, 보면요 2절에 읽습니다. 2절만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니라. 자, 3절에는 그 전에 내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여호와로 절대 계시하지 않고 나는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로 나를 계시하고 알려줬지만 이제는 내가 여호와로 나 자신을 계시하고 이름을 거는데 그 이유는 뭐냐? 4절에 보면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을 했다는 겁니다. 언약 때문에. 5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언약을 기억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면서 내가 이 언약대로 너희들을 빼내고 너희를 속량해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너희가 나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그리고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언약하고 맹세한 대로 그 약속의 땅에 인도하고 그 땅을 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다. 왜? 나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 석자를 걸면서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내가 너희에게 했던 약속, 언약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석자가 보증수표와 같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다 그럽니다. 그냥 여호와가 아니라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또 다른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자기 헌신 어구다라고 합니다. 자기 헌신 어구라는 건 뭐냐면 영어로 self-giving phrase라고 합니다. 나 자신을 내어주는 표현.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자, 가끔 교우 중에 어떤 분들이 저에게 오셔서 얘기를 합니다. 생소한 이름을 대시면서 목사님 이분 아세요?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글쎄 누구시더라? 그분이 목사님 정말 잘한다고 그러시던데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상하다. 뭐 언제 만나서 목사님하고 한참 얘기했다면서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잠깐 만나서 인사한 기억은 나요. 잘 알지 못하는 분이. 또 가끔씩 어떤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아는 이 선배님이 계신데 목사님 뭐 어릴 때부터 정말 잘하는데요. 어릴 때부터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얼마 전에는 전화가 왔습니다. 저쪽 이 대전 근교에서 한 목사님이, 목사님 혹시 어느 성도라고 이름 아세요? 모르는 이름입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이상하다. 그분이 도안교회 3년 동안 다녔다고 그러고 목사님 잘 안다고 그러고 뭐 목사님 자랑을 많이 하던데요. 근데 어떻게 전화를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오자마자 구역장을 시켜달라고 그런다. 그리고 재정부를 맡게 해달라고 그런다. 그래서 제가 신천지입니다. 이단입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저희 교회 이름을 팔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분들이 좀 계신가 봐요. 제가 이 전화를 한 3번 정도 받았습니다. 여기저기서. 여러분, 자기 이름을 이렇게 걸고 그분이 내가 아는 목사님이야. 우리도 주변에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분 내 후배야. 내 후배. 뭐 어릴 때 내 제자야. 뭐 우리 형님이야. 뭐 이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을 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 자신을 그에게 내어주었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자기 헌신이죠. 내가 그와 시간을 나누고 내가 그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내가 그로부터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이러면서 뭔가 내 것을 내어줬을 때 내가 그를 알고 그는 나의 제자고 그는 우리 성도고 그는 우리 목사님이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끔씩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 이제 표현들이 다양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 이제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지켜주세요. 우리 목사님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고 하나님 목사님을 지켜주세요. 또 어떤 분은 하나님 양형주 목사님을 지켜주세요. 이럴 때 꼭 남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기 뭐 어떤 분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지켜주세요. 이게 뭐냐면 다 내가 내어줬던 자기 헌신의 강도에 따라 표현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여기 있는 목사가 여러분의 목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돼야 돼요. 우리 담임 목사님 돼야 돼요. 그 젊은 목사님 말이야. 그 양 목사 이러지 마시고 물론 그런 분은 없으시겠죠. 우리 목사님이 되죠. 내 목사님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 생활이 발전하고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건 단순히 그동안 너희에게 이만큼 많이 구원하고 너희들에게 내 것을 내어줬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너희에게 계속해서 많은 은혜로 나를 내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사는 건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한량한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실 걸 믿고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더 주실 거 많이 있습니다. 과거의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고 앞으로도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자꾸 이 말씀하시는 것, 언약의 하나님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던 것들을 자꾸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출발 자체가 종에서 구원받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십계명만 준 게 아니라 너희들은 은혜로 살아있는 존재라는 걸 계속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지 못하면, 내가 은혜로 이 자리에 왔다라는 걸 기억하지 못하면 조그만 형편이 나아지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오늘 제가 아까 강단에 올라올 때 마음에 이런 감동이 있어요. 여기 오신 한 분 한 분이 참 귀하다. 세상에서 참 바쁘게 살고 치열하게 사는데 하나님 섬기겠다고 섬기는 모습이 다 다양하고 여기저기 흩어져서 많이 이렇게 치열하게 살지만 그래도 주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온다라는 게 너무너무 귀하다. 근데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왜 저분은 맨날 저렇게 늦게 오지? 참 고약하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보내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귀한 분들이 여기 오니까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분들을 섬기며 이렇게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을까? 참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에 쓰시다니 참 부끄럽고 감사하고 죄송하고 막 이런 감동이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잘 기억하며 내게 주신 것들을 이렇게 잘 마음에 붙들어야 마음이 메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걸 잊어버리면요, 뭐 과거에 은혜 주신 건 주신 거고, 왜 이렇게 지금 뭐 퍽퍽한 거야? 왜 이렇게 힘든 거야? 그럼 그다음부터 막 또 불평불만이 나와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신명기 6장 20절입니다. 신명기 6장 20절. 자, 읽습니다.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 다음 절요.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아멘. 그러면서 밑에 큰 은혜 베푸신 것들이 나오죠.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어본다는 겁니다. 아버지, 이 십계명이 뭐예요? 이거 왜 주신 거예요?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저렇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라고 물어볼 때 그러게 말이다, 나도 이거 지켜느라 그냥 힘들어 죽겠다, 이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라는 겁니다. 야, 우리가 옛날에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 바로에 의해서 종살이 하다가 죽을 뻔했어. 근데 하나님이 큰 권능의 소리를 우리를 손으로 우리를 건져주셨거든. 살려주셨거든. 얼마나 이 귀한 은혜인지 몰라. 우리는 은혜 때문에 섰고 은혜 받은 백성으로 살라고 이거 주신 거야 라고 기억하며 대대로 이 얘기를 해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앞에 바로 6장 12절 보십시오. 6장 12절. 신명기 6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십계명도 은혜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알아야 십계명이 은혜의 사용 설명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으면 이거는 딱딱한 명령 규정, 아우 왜 이렇게 딱딱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십계명을 은혜의 관점에서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 이 십계명이 단순히 해라 하지 말라의 이 규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 붙들어야 할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쭉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십계명 오늘 읽은 이 계명을 쭉 읽어보면 첫 번째 계명이 1부터 4계명인데 이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가 5계명인데 신앙 공동체와의 관계입니다. 믿음의 부모, 믿음의 선배, 신앙의 공동체와의 관계, 공동체죠. 세 번째가 뭐냐? 생명입니다. 함부로 죽이지 말라 그러죠. 생명의 고귀함. 네 번째가 뭐냐? 성의 소중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의 기본 구성을 하는 가족의 귀한 선물 성. 그 다음에 이제 다섯째가 뭐냐? 8계명 이하의 소유와 재산의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희한하게도 세상 풍조는 이 5가지 일련의 가치를 거꾸로 둡니다. 제일 중요한 게 돈이죠. 소유, 재산. 두 번째가 뭐냐? 성입니다. 세 번째가 생명. 그래서 돈 때문에 생명을 함부로 여기고요. 성, 이 내연관계, 삼각관계로 막 이 생명, 막 청부살인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게 거꾸로 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믿음의 공동체는 더 뒷전입니다. 세상에서는 교회 비판하고요, 못하러 가냐 뭐 이러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아예 부정합니다. 세상 풍조예요. 근데 믿음의 성도들은 이 우선순위를 제대로 세워야 되는데 뭐부터 세워야 되느냐? 하나님. 그 다음에 공동체, 신앙의 믿음의 공동체.
그 다음에 나, 내 생명, 나. 그 다음에 성, 그 다음에 소유. 이게 명확하게 그래서 이걸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 삶의 소중한 것들이 무엇이고 이게 어떤 관계를 통하여 이어져야 되는가가 아주 묵상할수록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언약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출애굽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죄의 종되었던 곳에서 구속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 십계명은 구약의 아주 딱딱한 과거의 산물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여전히 말씀하는 소중한 의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목사님의 하나님, 집사님의 하나님, 아내의 하나님, 남편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실한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백성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